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기적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정통 바리새인이었고요. 선생이었고 사내들인 공의원이었습니다. 최고의 엘리트층이었고요. 그 당시에 최고의 정치적인 세상의 권력을 있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배격할 수밖에 없는 대치에 놓여있는 인물입니다. 근데 그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2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밤에 왔습니다. 낮에 오면 사람들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밤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그 관계에 있는 예수님을 사내들인 지도자, 유대인의 지도자 랍비가 찾아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고 싶었어요. 묻고 싶었어요. 그래서 밤에 몰래 찾아왔던 거예요. 그가 찾아온 이유가 랍비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온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이 다니면서 일으키는 표적과 기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예수님이 행했던 그런 기적과 이적을 보면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온 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이 니고데모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메시아 왕국의 도래입니다.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한 것이 궁금했던 거죠. 언제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까? 그렇게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네가 갈망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야만 볼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니고데모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4절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다. 거듭나면 뭐야? 다시 태어나는 거죠. 니고데모의 시선은 늘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육체적인 거, 상식적인 거, 생물학적인 거. 거듭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건데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다시 태어나냐? 어머니 태중에 들어갔다 다시 나야 되느냐? 이해 불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저히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메시아의 왕국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의 의미는 뭘까요? 죄인이 용서받는. 죄인이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는 것이 물이고요. 성령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는 믿음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죄인됨을 고백하고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성령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때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다. 근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네가 생각하는 것, 네가 바라보는 것은 육적인 것인데 그 육을 가진 것은 영의 세계를 알 수 없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지금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네가 거듭나야 한다는 내 말에 대해서 놀랍게 여기지 마. 너는 육신적인 것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고 모든 것 상식적인 수준, 육체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에 국한되어 있지만 그러나 나는 너에게 지금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기에 내 말에 대해서 놀랍게 여기거나 이상히 여기지 마. 왜요? 출발점이 다르다. 관점이 다르다는 것. 네가 생각하는 관점, 내가 생각하는 관점. 네가 말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이 지금 다른 차원에서의 대화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정통적인 유대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의 모든 관점은 뭐예요? 삶의 행함에 맞춰져 있습니다. 율법에 맞춰져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정해놓은 어떤 기준을 직접 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구원과는 메시아 왕국은 행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현상에 국한돼요. 율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율법이 이렇게 명령하니까 그 율법에 의해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 내가 오늘도 율법을 지켰다. 오늘도 내가 율법을 완성했다. 그러니 내 행함을 통해서 오늘 내 의가, 내 선함이 이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겠지.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켰으니 그 율법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모든 관점이 눈에 보이는 어떤 행동, 행함의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결과물을 기대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믿음만을 말씀합니다. 영적인 것을 말씀하니 관점이 다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8절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바람이 이무이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외적인 변화, 어떤 종교적인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은 노력을 통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내면의 변화, 신분의 변화, 새로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람이 부는데 그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분명 바람은 지나갔어. 바람은 불고 있어. 성령의 역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몰라. 근데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내가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믿음을 확증해 갑니다. 어떤 내 노력과 어떤 내 행동이 아닌데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내 안에서 그런 변화의 역사를 가져오세요. 예수님을 거부했던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고백하지 않았던 고백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누가 하셨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 동일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물과 성령, 거듭나는 것이다. 그랬더니 9절에 니고데모가 대답하기를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10절에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유대인의 선생이라면서 네가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 하면서 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놓고 네가 얼마나 많이 가르쳤느냐? 근데 이거 모른다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즉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언적. 그러면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인자가 머지않아서 십자가에 광야에서 뱀을 모세가 든 것 같이 나도 그 십자가에 이제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왜?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만드는 일을 내가 십자가에서 할 것이다라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예언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러면서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니고데모가 갖고 있었던 그 율법적인 개념의 구원관을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을 선포하면서 완전히 깨져버리는 그런 복음의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십자가에서. 노력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또한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심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과정을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이해력이 뛰어나서 십자가를 믿었다고요? 아닙니다. 단 한 사람도 그러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머리가 좋아서 아니랍니다.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님.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함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함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됐고 천국 시민 됐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구원은 율법이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고 그 아버지께 내 간절함을 아뢰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 감사하시고요.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선물을 잘 이어잡고 아직도 세상에서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저를 향해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선포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구원의 열매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믿음의 사람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영원한 생명 얻어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나와 같이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듭남의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가 이 사명과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